상 1장 페이지 수는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입증되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 왕국인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 나라의 원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왕국을 본격적으로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무엘서가 한 사람,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했습니다. 그는 엘가라는 사람에게는 한나와 분이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먼저는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구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수치였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은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에 고통을 더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나 옆에서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 분이나라는 여인입니다. 분이나는 가족이면서도 한나의 경쟁자였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분이나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같은 여자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아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를 향한 공격은 그 상처만큼이나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노가 터져나오고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분이나가 한나의 약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질 때까지, 그래서 음식마저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서는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철저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입증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상황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닥친 상황 앞에서 어떤 상황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선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나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째,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바로 마주 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같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인격도 내면도 어쩌면 남편의 사랑까지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메랑을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 입에서 독하게 나간 것만큼 더 독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나오면 너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첫째는 마주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적으로는 성숙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안에 눌러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어지겠지 하며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억누르고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 누른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쌓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의 독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독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이것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모든 기대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쌓이고 그 독이 처리가 안 되는 순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자체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앞에서 말한 대로 맞서 싸우거나 두 번째는 참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했습니다. 이제 명절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끝났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도 그 모든 것을 끝내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예배는,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예배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대로 죽고 말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신인에 대한 소원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이제 나신인이 되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아들을 통한 혜택을 자기가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례적이고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기도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들의 문제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소원을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역겨워하실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렸는지 나중에는 소리도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영적 경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경지를 지성소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배든 말씀이든 또는 기도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주는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영적 교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비참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든 고통이나 아픈 기억이든 심지어 우리의 악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교환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가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영적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안에 갖고 있던 그 고통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씨앗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해결받고 싶어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한나 한 사람의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기가 막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최고의 투자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매니저요, 우리의 기도의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 곧 사무엘서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은 것입니까?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붙으면 이는 대부분 그 사람이 기록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는 절대로 사무엘이 쓸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한참 뒤의 역사도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주된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비중은 바로 다윗 왕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사무엘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서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왕국의 원형이 되는 다윗 왕국이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씨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토대를, 다윗 왕국의 토대를 사무엘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열매와 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씨앗과 땅 속에 있는 뿌리의 중요함을 보시며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이 열매고 꽃이라면 그 뿌리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라는 씨는 한나가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는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의 밭에 씨앗으로 뿌리 심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면서 한나가 구하는 대로 아들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치시는 이야기로 동시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개인적인 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당신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더 오래 더 많이 기도의 씨를 지금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많이 기도의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이 기도의 씨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개인의 응답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생전에 그 답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특별히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시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한나의 기도는 모든 것을 걸고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걸은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영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해결받고 싶어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한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다윗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여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교환이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가 된다는 아버지여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늘 나보다 우리 주변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